오늘은 황금률 이제 7번째 마지막 설교 시간입니다. 제목이 좀 도발적입니다. 타인은 지옥인가? 가족이 힘들어요 라는 제목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제목은 제가 잡지 않고 청년들이 저에게 숙제로 주셨습니다. 타인은 지옥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샤르트르라는 이 철학자가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 말은 나와 다른 사람은 다 마귀 같은 존재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어떤 일을 판단할 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할까를 늘 생각하면서 자기 주체적으로 결정을 못하고 늘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에게는 타인이 무엇이 됩니까? 지옥이 된다는 뜻입니다. 내 이웃이 지옥이란 뜻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사회적 통념도 포함될 수 있겠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다 보면 내 마음이 황폐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생각밖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관심 별로 없다는 겁니다. 버스를 타고 한번 가보세요. 다 자기 할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무슨 색깔의 옷을 입었는지 사실 별 관심 없습니다. 아마 오늘 제가 넥타이를 이렇게 맸지만 예배 마치고 가면 우리 목사님 오늘 넥타이 뭘 맸는지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걸요. 그래도 제가 상처 안 받습니다. 원래 그래요. 사람이란 게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누군가를 자꾸 의식해요. 나의 약점과 상처를 다른 사람들이 알고 평가하면 어떻게 할까부터 시작해서 타인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중에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타인은 지옥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리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대접하라. 이웃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웃을 대접하라, 환대하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무엇이든지라는 이 표현 속에 우리가 섬기고 대접해야 될 이웃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테두리를 한계를 정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를, 하나님을 대접한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자, 작은 자, 약한 자, 그냥 쓱 지나가고 싶은 사람을 대접했는데 사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가 회심하기 전에 교회를 핍박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강력한 빛이 사울의 눈을 멀게 했어요. 이때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은 생전에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났는지 기록이 없어요. 안 만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회심하기 전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왜 자신을 핍박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바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산 하나님의 친백성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타인을 만납니다. 그 타인 중에는 나의 인생길에 도움이 되는 존재도 있고, 또한 반대로 내 인생에 슬픔을 안겨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그 중에는 우리가 매일 매 순간 가장 많이 만나는 타자가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가족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래서 타인은 지옥인가? 가족이 힘들어요 라는 제목입니다. 청년들도 인간관계가 힘들 때가 있죠. 특히 가족 속에서도 힘들 때가 있나요? 가족들이 계셔서 말을 못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뭔가 해답을 얻고 싶은 건 사실이죠. 근데 제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도 별 뾰족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가족이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가족에게 상처 주는 말을 쉽게 할까요? 그것은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나와 가장 가까운 관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버럭 화를 내요. 거친 말도 나가요. 특히 '왜 내 마음을 저렇게 몰라주지?'라는 생각이 들 때 화가 막 솟구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좀 거리가 먼 사람에게 이렇게 화를 내지 않을 작은 행동도 가족에게는 막 화를 내요. 이상하게 버럭 화를 내요. 왜냐하면 내 마음과 가족의 마음이 동일하다고 이미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왜 저렇게 내 마음을 알면서도 저렇게 이상하게 행동하지?'라고 생각한 나머지 순간적으로 분노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부모 자녀여도 부부 사이에도 정말로 내 마음을 깊이 다 헤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같이 수십 년을 살아도 부부 사이가 그렇게 깊게 서로가 서로를 알 수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피가 섞인 부모 자식 관계 속에서도 소통하는 게 사실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이 매일 안 볼 수도 없는 가족과 함께 아름답게 소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소통의 열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일단 가족일지라도 나와 전혀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아끼고 사랑해도, 아무리 내가 내 목숨을 던져 그 아이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아이와 나는 다른 존재예요. 입맛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관점도 달라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퉁쳐서 나와 비슷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같다고 생각하면 함부로 거친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왜 내 마음 몰라주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나와 전혀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면 잠시 머뭇거리게 됩니다. 조선대학교 문해창작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셨던 우리 이승우 교수님을 제가 북토크 사회를 좀 본 적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그때 딱 두 가지가 기억이 납니다. 교수님은 소설을 많이 쓰셨는데 "원고를 어느 정도나 교정하십니까? 수정하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대답이 이러셨어요. "저는 거의 수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 근데 좀 더 친절하게 되물었더니 어떤 감동이 영감이 와서 소설을 쓰기 시작하면 출발은 좋은데 마무리를 못 짓는대요. 그런 감동이 왔을 때 바로 쓰면 안 되고 노트에다가 초고를 써야 된대요. 그 악구를 짜야 된대요. 서론 본론을 어떻게 진행하고 요런 부분들을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이렇게 구조를 만들고 쌓는 시간을 오랜 시간 숙고한 다음에 소설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소설을 다 쓴 다음에 소설을 씁니다." 근데 소설을 다 쓰지 않고 소설을 쓰면 아무리 기가 막힌 감동이 와도 중간에 지쳐서 쓰러진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늦게 아들을 딱 하나 보셨는데 그 아들과 나이 차이가 좀 있으세요. 늦게 아들을 보셔 가지고. 근데 세대 차이도 많을 뿐만 아니라 또 아버지와 아들은 좀 딱딱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도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인데다가 나이 세대 차이도 너무 많이 나고 밤새 게임하고 밥 먹는 시간은 다르고 그러니까 매일 충돌하는 거예요. 잔소리 한 번 하면 문 쾅 닫고 들어가고. 이래 가지고 어떡하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소중한 아들인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래요. 근데 어느 날 불현듯이 그렇다면 그냥 잘 지내면 어떨까? 조건을 달지 말고 그 아이가 내가 원하는 패턴으로 나에게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면 죽을 때까지 소통이 안 돼요. 그 아이가 자신의 삶을 내가 원하는 취향으로 개선하기 기다리기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냥 내 자신을 바꾸기로 했대요.
그 아이가 내가 원하는 지점이 안 보여도 그냥 잘 지내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나와 너무 다른 존재니까. 그렇게 하고 그냥 잘 지내기로 결정하고 시작을 했더니 그럭저럭 잘 되더래요. 통하면 잘 지내는 게 아니라 일단 잘 지내고 보자라고 생각하고 펼쳐나가니까 문제가 없더래요. 늦게까지 게임을 하고 일어나도 문제가 안 돼요. 나와 다른 존재니까 잘 지내야지. 그리고 슬며시 아들이 원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공급해주고 채워주는 일을 했대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어느 순간 통할 때가 있더래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러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영화를 볼 때 감동받는 지점이 여러분 같으세요? 다르세요? 혹시 이렇게 부부끼리 그 드라마 보다가 싸울 때가 있어요. 별것 아닌 거 가지고 감동을 받는데 그거 가지고는 감동이 안 되지만 이상한 또 다른 포인트에 감동을 받거든요. 저도 그렇게 했다고 한번 혼난 적이 있어요. 너무 분석하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석하는 사람이었구나. 그 뒤로부터는 말을 잘 안 합니다. 왜요? 나와 다른 존재와 살면서 왜 나랑 같아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냥 서로가 느끼는 포인트가 달라요. 그걸 인정하면 되죠. 굳이 내가 감동받은 포인트를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 또 부모님과 관계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청년들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잘 지내세요. 그러다 보면 1년에 한두 번씩 통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환호를 지르세요. 인생은 제어와 망화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과 같다는 말씀을 지난주 설교 시간에 제가 드렸습니다. 인생 전체를 다 제어할 수 없어요. 가끔은 맡겨야 돼요. 물이 흐르는 대로 나를 맡겨야 되듯이 나를 맡겨야 돼요. 나랑 안 통하는 사람과 만났을 때는 굳이 통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망화 체험이에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소통의 비밀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나와 상대방이 완벽하게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돼요. 가족이라고 해서 외가 아닙니다. 부모 자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는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굉장히 친밀한 것처럼 보일 뿐이지 사실은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그래서 너무 친하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방심하다 보면 서로에게 실수하게 돼요.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나와 그분은 완벽하게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하나가 되는 것이고 찬양할 때 하나가 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공동의 경험을 할 때 같아지는 것이에요. 나와 다르다라는 것을 전제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접할 수 있어요. 이게 황금률을 지키는 진짜 비밀이에요. 나와 다른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이 다가섰던 것처럼 나 역시 나와 스타일도 다르지만 취향도 다르지만 그냥 잘해 줄 거야 라고 오늘부터 새로운 삶의 여정을 출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소통을 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확정된 존재가 아니라 되어감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휴먼 비잉이 아니라 비커밍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우리가 사랑할 때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너는 항상 그 모양이야 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확정 짓는 말은 하면 안 돼요. 하나님도 요나를 확정 짓지 않으셨어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세상에 다른 신 같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없애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으세요. 속이 타들어가도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겠다라고 막 부득부득 우겼을 때, 그래서 뱃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그런 요나를 바다에 빠지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요나보다 먼저 바다에 도착하신 하나님,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어요. 왜 그러셨을까? 요나는 확정된 존재가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는 존재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나다넬 호손의 소설 중에 주홍 글자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의 첫 장면이 앞권입니다. 교도소에서 한 여인이 아이를 안고 나옵니다. 근데 여인의 가슴에는 A라는 글씨가
써져 있어요. 이 바로 이 A라는 글씨가 adultery, 간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떤 남자와 간음해서 감옥에 갇혔고 감옥에서 A를 낳은 거예요. 평생 A라는 글씨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여자가 기가 막힌 건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타인을 의식하지 않아요. 열심히 살아요. 부지런히 살아요. 애 키워야 되니까 허드렛 일도 마지 않고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잉여의 시간이 있으면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을 환대하고 대접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점점 이 여인의 가슴에 있는 A라는 글씨를 이렇게 읽기 시작했어요. 어덜터리가 어느 순간 에이블이 돼요.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 숲속에서 이 여인이 그 아이의 아빠를 만나요. 그 동네 목사님이셨거든요. 소설입니다.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지 마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얼마나 가슴을 쥐어짜며 살았겠어요. 여자는 당당하게 사는데 그걸 고백하고 나니까 오히려 자유롭게 사는데 본인은 어때요? 죄책감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그 여인을 숲속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그렇게 말을, 당신은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만약 이 여자가 낙심하고 절망해서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았다면 누가 제일 힘들고 슬퍼요? 이 남자가 제일 슬프겠잖아요. 근데 기어이 살아냈어요. 사람들의 편견을 뚫고 일어섰어요. 그래서 어덜터리를 에이블로 바꿨어요. 그 여인을 향해서 그래서 목사님은 당신은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천사가 뭐죠? 영어로 엔젤. 그러니까 A가 계속 변주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확정된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예요? 변화되어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만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의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효상 건축가가 그런 말을 했어요. 자신이 설계한 건물은 자주 안 간대요. 거의 가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잘못한 부분이 자꾸 눈에 들어온대요. 그런 건축의 의태가도 실수가 보이면 너무 마음이 아프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 길을 걸어가다가 이렇게 건물도 쳐다보고 막 이제 습관적으로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해 주셨나 봐요. 그런 생각이 확 와요. 지난번에 봤던 건물이 오늘은 아름답게 보이더래요. 왜 그랬을까 했더니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잘못 지어진 건물도 시간이 오래 지나가면 아름다워진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시간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잘못 지어진 건물도 시간이 지나면 아름다워집니다. 소통의 비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무리 나와 통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진짜 극한의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확정 짓지 않는 거예요. 당신은 왜 그 모양이냐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언젠가 변화시킬 것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소통의 비밀입니다. 에밀리 디킨스라는 시인은 모든 진리는 정면으로 보면 보이지 않고 삐딱하게 보아야 진리를 볼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진리는 어떻게 보입니까? 삐딱하게 비스듬히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가장 잘 보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미 우리 교회를 오랜 시간 다니시는 분은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이제 막 세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들은요, 더 잘 보여요. 우리 교회가 낯설기 때문에 더 잘 보여요. 우리 교회를 진짜 더 잘 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 오늘 예배를 참석했다면, 와, 기독교가 이런 부분이 있었네요. 참 특이합니다. 저는 불교 신자인데 기독교 예배를 오늘 처음 참석했는데 기독교 예배가 이렇게 웅장한지 처음 알았다고. 특별히 참회 기도 시간이 그렇게 아름답게 저한테 다가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늘 반복적으로 타성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지만 그래서 잘 못 보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돼요. 병원에 있을 때 비스듬히 삐딱하게
일상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정면으로 봐요. 아픈 사람을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비스듬히 누웠을 때 보이는 게 진짜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보화는 감추어진 보화라고 그러셨어요. 보화는 그냥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되어 있는 보화니까?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정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봐야 돼요? 비스듬히. 청년들이 좋아하는 용어로 말하면 삐딱하게 봐야 합니다. 기독교를 오히려 이웃 종교가 더 잘 볼 수 있는데요. 요즘 제 눈에 잘 들어오는 종교 중에 한 종교가 불교입니다. 요즘 불교가 젊은이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해가지고 이 윤성호라는 이 개그맨인데 뉴진스님 별명을 해가지고 뭐 부처 핸섬을 뭐 하질 않나? 뭐 동남아시아에 가서 인기가 막 엄청나대요. 근데 한국에서도 이런 행사를 불교에서 윤성호라는 개그맨 불러가 하면 젊은이들이 구름대같이 모인대요. 권위적인 이 사찰 경례가 눈높이가 낮아지게 생겼어요. 지금 다른 종교들은 지금 젊은이들이 떠나는 성향인데 지금 불교는 막 들어오고 시작했어요. 젊은이들이 약간 이상한 행동을 해도 다 괜찮다라고 환대해 주는 거예요. 황금률을 오히려 불교가 더 잘 실천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완숙한 사람이 가장 미숙한 사람에게 너그러운 법이다. 불교가 이것을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신앙을 완숙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계신다면 테스트해 보시면 돼요. 가장 미숙한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수한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다가가고 있는지, 실패한 사람에게 내가 황금률로 대접하고 있는지가 우리의 신앙의 바로미터를 측정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림을 한 장 보겠는데요. 한스 홀바인이라는 화가가 그린 대사들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왼쪽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멋지게 생기신 분, 뭐 털옷 입으신 분이 영국의 헨리 8세 왕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두 사람이 보이고 지구본도 보이고 나침반도 보이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 숨은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림 하단쯤에 보면 이상하게 생긴 게 하나, 뭉개져 있는 그림이 보여요. 다시 첫 번째 그림으로 한번 보내주시면 여기 보면 그림 하단에 뭐가 이상한 게 있죠. 대각선으로. 정면에서 보면 이게 안 보여요. 근데 비스듬히 삐딱하게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대요. 그 그림이 뭘까요? 네, 해골이에요. 왜 한스 홀바이는 정면에서 보면 해골이 보이지 않는데 비스듬히 삐딱하게 옆에서 바라보면 해골이 보일 수 있도록 그렸을까요? 진리는 정면으로 보면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은 언젠가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근데 이 진리를 사람들은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해요. 이게 우리의 확장된 미래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밀어내요. 그런 분들이 조금만 아파도 불안해요. 근데 인생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는 걸 확정 지어버리면 조금 아파도 두렵지 않아요. 힘든 일이 생겨도 그래 어차피 한 인생인데라고 담대해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헨리 8세는 이미 결혼을 한 사람인데 앤 불린이라는 여성과 다시 재혼하기 위해서 첫 부인과 이혼을 할 결심을 했는데 이 당시 영국은 이 캐톨릭이 이제 그 신앙이었거든요. 그래서 교황에게 헤어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청원을 했는데 당시 교황이 반대를 했어요. 이미 사실적인 관계가 이미 끊어졌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헨리 8세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하여서 카톨릭과의 관계를 끊고 영국 성공회를 창립해 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해서 영국 성공회가 지금 시작된 거예요. 그 시작된 이야기가 너무 거시기하죠. 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아예 캐톨릭과 결별을 하고 새로운 교단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한 남자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시대 속에 우리들이 정면으로 보면 볼 수 없는 삐딱한 진리가 그 사건을 통해 드러난 거예요. 당시 결혼은 항상 정략적 결혼이었어요. 특히 왕은 사랑보다는 어떤 가문과 가문끼리의 만남이었어요. 기브 앤 테이크였어요. 그런데 이 헨리 8세가 아니다. 결혼은 적어도 두 사람이 인격적인 만남이고 두 사람의 인격적 결단에 의해서 돼야 되는 것이다 라고 삐딱하게 이 진리를 바라보고 감행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역사가 또 바꿔지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소통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나와 완벽하게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소통의 비밀은 인간은 확정된 존재가 아니라 becoming, 되어감의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라도 망할 놈, 썩을 놈, 죽어버리라는 말, 확정된 말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극단적인 말, 결론을 내려버리면 안 돼요. 지금도 하나님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세상을 계속 변화시키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은, 진리는 어떻게 해야 보입니까? 삐딱하게 비스듬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교회를 잘 보는 거예요. 교회 절대 떠나지 마세요. 여러분이 발견한 진리를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이 완숙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미숙한 청년들, 그리고 앞으로 올 새로운 새가족들을 환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